룻기서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몇 안 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모압으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즉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보아스만이 자신과 시어머니의 가문을 구할 수 있다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유혹에 한순간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정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전후 사정을 듣고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곧바로 그는 성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보다 앞순번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먼저 그 당사자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앞순번에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 못하겠다고 하면 다음 순번인 보아스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가기 전에 소유했던 땅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정의 자녀 출생입니다. 한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지금 이 가문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게 하는 것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인데,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보다 앞선 순번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 조건은 앞순번에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의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앞선 순번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사자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도 해야 하고 또한 모압으로 가기 전에 소유했던 땅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사자가 자신은 하지 못하겠다라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이유가 단지 이 사람의 손사래를 치는 것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자신은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런 대로 괜찮게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사자가 포기하는 목적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단지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보다 자신이 먼저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것인데,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을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문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어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을 잃게 되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땅을 사서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도 팔고 결국 스스로 종이 되면 종값을 대신 내주고 풀어줘야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며, 네 번째로는 후손이 없는 친족에게는 씨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업 물을 자 역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손해볼 것처럼 그래서 손살을 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보아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아스의 가문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반드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고 남편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오미에게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 가문에 소망을 주었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룻이라고는 여성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없지만 착한 마음씨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축복을 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룻이 끝까지 모압이라고 하는 고향 땅에 남았다면, 그래서 나오미 혼자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룻의 결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룻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셨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만큼 축복받은 여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것도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흔적, 즉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것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안 되는 게 없더라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다 보면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더 큰 은혜를 우리 앞에 예배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곳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의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인내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러한 때수로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